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가진 것과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옆에 있는 친구와 옆에 있는 아이와 자꾸 막 키를 비교하고 누가 더 크니, 또 학교 다닐 때는 친구와 성적을 비교하고, 또 회사 다니기 시작하면 또 연봉을 비교하고, 동료와 자꾸 또 연봉을 비교하고, 그럼 시장에 가서 과일 하나 사더라도 보죠. 혹시 옆에 사람이 나보다 저 좋은 거 골라가나 견눈질하게 되어집니다. 자꾸 비교를 해요. 참,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비교하며 살아가지만 자기가 가진 것과 남과 비교하는 이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비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과도한 비교, 과도한 사회적 비교를 하며 살아가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렇습니다. 비교는 안 할 수 없지만 행복한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비교를 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덜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데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는 게 별로 주저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남들과 비교를 과도하게 비교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비교하는 마음을 벗어날 수는,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죠. 다 누구나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비교를 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도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고 계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본문 20절이죠. 그럼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심이 키입니다. 키.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키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먼저는 팔복, 너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 너무너무 귀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정체성, 우리 존재 자체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러므로 너희가 복된 자들이고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빛이 되려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은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하고 빛인 사람하고 당연히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는 없는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이제 쭉 이야기해 주십니다. 왜 20절 이 말씀이 키가 되는 말씀이냐? 마태복음 5장은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세요. 이렇게 해석하면은 산상수훈이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서기관들, 율법을 강조하는 그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이 다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이었고 다 충격이 되는 말씀이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거기 청중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비교를 해도 누구랑 비교를 해요? 그 당시 최고의 등급이 있던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지금 비교를 해서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대요.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네, 서기관. 헬라어 언어로는 그람마투스라는 단어인데, 율법 교사, 성서학자, 성직자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랍비라고 칭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 선생님들입니다. 그 당시 굉장히 지위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일상생활에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다 가르쳐주고, 그들이 정한 대로 백성들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또 그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어떤 분들은 또 자신만의 학파를 만들기도 하고, 서품을 받은 성직자로서 당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이들의 서기관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은 헬라 파라시,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말에서 나온 명칭인데,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분리된 사람들.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 뭐 하려고? 율법을, 서기관들이 가르친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기로 세상과 아예 분리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또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총 613개의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철저히 그것을 지킵니다. 긍정명령, 하라는 명령이 248개, 하지 말라 부정명령이 365개다. 이걸 철저히 지키며 모세오경을 지키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또 장로들의 유전들, 랍비들이 지금까지 전에 가르쳐온 구전되어 있던 구전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규칙과 법규들을 철저히 지키며 정말 그 율법 그대로 살아가려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분리되어서 발버둥치며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간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무나 바리새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시험도 치르고 또 엄격하게 우리는 율법과 장래 유전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서약하고 약속하고 바리새인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대단한, 예수님이 비교를 해도, 하필 비교를 해도 왜 그렇게 너무 수준 높은 사람들과 대단한 사람들과 비교를 합니까? 그 대단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비교를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향해서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 그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비교하고 있는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 뭐 많이 배웠어요? 학벌이 좋습니까? 아니면 뭐 성경에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죠. 정말 촌놈들이요, 촌놈들. 갈릴리 촌놈들이었습니다. 세리 출신들, 어부 출신들, 정말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엄마가 갑자기 옆집 전교 1등한 애를 들먹이면서 그 전교 1등한 아이와
그보다 더 잘해야 한다라고 자녀를 다그치는 그 부모의 말처럼 참 부담스럽고 어떻게 보면 무섭기까지 들리는 그런 말씀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보면 어릴 적 부모에게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이죠. 누가 자꾸 비교하는 말, 옆에 친구랑 비교하는 말, 정말 참 듣기 힘든 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비교를 해도 너무 높은 존재들과 비교를 하고 계세요.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겁주려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어떻게 그 엄청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왜요? 산상수훈이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님들이 산상수훈 말씀을 잘 안 전하려고 합니다. 폭탄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 앞에 우리는 완전히 깨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의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구하는 의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의가 더 나은 의가 의이기 때문입니다. 따르는 목표 자체가 달라요.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의와 제자들이 추구하는 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 마태복음 5장은 서기관들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될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서기관들은 뭘 따릅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누굽니까? 뭘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는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추구하는 의가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6번 나옵니다. 6번이나 반복되는데 21절, 27절, 31절, 33절, 38절, 43절 한 가지 주제를 다룰 때마다 이 말씀 하십니다. 옛사람이 들었던 율법이 가르치는 말씀의 그 핵심적인 주제들 6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그 말씀들을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수정, 보완하시고 보충하시고 재해석해 주는 이야기들이 6번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의와 예수님이 다르게 재해석해 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추구하는 의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따라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율법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여러분,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보다 더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금 이 말씀입니까? 그들은 뭐 613개 율법을 지킨다면 너희는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해서 614개를 더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더 의로워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그들보다 더 많은 계명과 율법을 만들어서 더 철저히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너희에게 바로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더 나은 의를 이루며 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을 가르친 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철저히 살아가는 설교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멘. 네, 권사님만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의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바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전제품이나 핸드폰이나 어떤 물건들, 자동차도 그렇죠. 처음은 시험판이 있습니다. 시험판. 한번 만들어보는 시험판이 있고, 그다음 나중에 다 검사해서 다 보완해서 이제 완제품이, 완성판이 나옵니다. 시험판하고 완성판. 구약 율법은 시험판이고, 예수님이 이게 완성판입니다. 예수님은 완성을.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했는데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라는 선지자들이 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 거기에 시편까지 더하면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과 구약 성경을 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더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워낙 파격적이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배운 것과 좀 다르네. 구약의 가르침과 다르네. 랍비 선생님들이 말해주는 것과는 좀 다르네. 저 사람은 진짜 율법과 모세오경과 율법을 폐하려고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 오해를 지우시기 위하여 아니다. 나는 율법과 구약과 율법 폐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뭐하러 왔다? 그것을 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시험판에 이게 완성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 다 이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시고 그 율법에 완성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 율법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다 알려주셔서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는 율법의 대표적인 율법의 주제들인 6가지 주제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면서 하나하나 재해석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6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이웃사랑, 이런 6가지 주제가 쭉 나오면서 그것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완성해 주시고 재해석해 주시는 이야기가 6가지가 나옵니다. 그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율법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시면서 새롭게 말씀하시고 보완하시고 완성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가지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은 여기 모인 사람들이 너희를 보겠다 그랬는데 그들이 향해서 화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화 있으신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무슨 말입니까? 11조를 포함해서 율법의 계명들은 너희가 정말 철저히 잘 지키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데 정작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 그 정신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뜻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은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정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그 목적, 하나님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세상을 더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버렸어요. 중요한 건 버리고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은 버리고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막 정지하고 긍휼이 없어요. 율법 안 지킨다고 그들이 정지하고 긍휼이 여기 마음도 하나도 없고. 오늘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 율법을 왜 주셨는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회복하여서 다시 율법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변절되어진 그 율법을 바로 잡으시려고,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시험판이 그 율법을 쫓는 것과 이 완성판, 이 완성하여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제자들은 율법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완전한 걸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문제도 출제자 의도가 있어요. 시험 문제 모르겠으면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출제자에게 물어보면 가장 명확하게 그 문제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분에게 직접 물어보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주님께 물어보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6가지 마태복음이 6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이걸 다 다루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 오르막 집에 돌려야 되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줘야 되고, 너무 어려워. 이렇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다 다루지는 않고 일단 한 가지 주제만 보면은, 이 6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나온 주제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주제입니다. 이 십계명에도 먼저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해석해 주는지 보면 예수님이 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1절, 22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낙하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옛사람에게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랍비들에게 이런 말씀 들었지?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배웠지?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 율법, 살인하지 말라 이 율법 조항을 예수님께 다시 해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까지 밝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낙하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 하는 자는 지옥에 되리라. 단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주신 것은 남의 생명을 빼앗지 말라 이런 개념만, 살인을 금지하는 것에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분노를 품지 말라. 여러분 그렇죠. 살인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이 분노. 상대방을 향한 이 분노가 끌어올라서 살인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까지도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낙하라, 이게 여기예요. 낙하, 뭐 가리키는 소리인데 여기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이런 멸시하는 이런 말로도 형제를 살인할 수 있다. 우리가 배웠죠. 생명 언어가 있고 죽이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말로도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일 수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더 자세하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까지, 하나님의 뜻까지 밝히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덧붙여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거든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이루.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화목하라. 차원이 다르죠. 그냥 남에게 상처 안 주고 해를 안 입히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화목을 이루라, 사랑을 이루라,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라. 더 나은 의죠. 율법을 완성하시고 계십니다. 그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왜 그 율법을 주셨는지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나머지 5개 주도 다 이런 내용들이 다 추가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개 다 보진 않고 이것만 봐도 여러분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면 단지 율법을 따라가는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서기관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우리가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시험판 쫓는 것과 완성판을 따르는 건 다릅니다. 또한 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의가 율법을 따르는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될 수 있을까요? 2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까? 율법으로 그들은 천국에 가려고 하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율법의 의만 이루면 될 줄 아는데 그 서기관과 율법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은 의, 무슨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그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가졌습니다. 율법으로는 이룰 수 없는 더 나은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의로는 안 된다. 율법의 의로도 안 된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멘. 그럼 문이 잠겨 있습니다. 굳게 잠겨 있는 문을 아무 번호나 막 누른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맞는 번호키가 있어요. 맞는 번호키를 눌러야지만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뭐. 아무거나 막 눌러댄다고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 그가 예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특심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취향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율법에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사람이었던 이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율법을 따르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율법과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라. 율법을 그렇게 추구하며 그렇게 따라가는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다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율법을 보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나에게는 나를 구원할 사람이,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를 구원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메시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구약의 목적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구약 율법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모아승생이 되는 게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듭니다. 율법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주장창 율법만 추구하는 서기관들의 그들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의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의인이다. 의를 덧입혀 의인으로 칭의해 주신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의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 그 서기관들의 의보다, 율법을 쫓는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덧입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덧입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그분의 의를 덧입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시민권 다 있다고 그랬죠? 안 잊어먹었죠? 시민권, 천국 영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그들의 서기관들의 의보다, 율법을 쫓는 그 의보다 더 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추구하는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오늘 20절에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부를 때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제자들 부를 때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멘. 나를 따르라. 제자가 누구냐? 예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삶을 따르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나의 구원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스승 삼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군대에서 돌격 앞으로 하고 자기는 안 가고 앞으로 다 가라고 돌격 앞으로 이런 리더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먼저 앞장서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런 예수님 먼저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길에 함께 동행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바늘 가는데 실 가고 예수님 가는데 제자도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카일 아이드먼이라는 목사님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스타들 팬이죠.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에서 예수님의 팬과 예수님의 제자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팬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의 팬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예배 자리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손 흔들면서 나 예수님 좋아해요 라고 신호를 보내고 갑니다. 그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팬은 내가 좋아하는 그분에 대해서 일정적인 지식을 예수님에 대해 좀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날마다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자 믿는다는 것입니다. 팬은 시간 나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걸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걸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팬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바꿀 수가 있대요. 팬도 이 사람 팬이다 저 사람 팬 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헌신의 대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가도 바꾸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이 책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 예수님 좋아해요. 그 정도입니까? 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가이드 따라가면 여행이 즐겁고 좋은 가이드는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결국 좋은 목적지로 잘 인도해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고 예수님을 나의 스승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를 더 좋은 의의 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좋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율법을 따르는 서기관들의 의보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의가 더 나은 의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예수님 율법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의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예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